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에 관한 동영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제가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두 군데 회사 중에서 한 군데 고객이 좀 많은 곳에서 백신을 의무화 시켜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내용을 이야기 나눴는데,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9월 말까지 결정 알려달라 그렇게 들었었는데,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 물어보길래 알고 보니까 그 결정을 그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때쯤 이미 절차를 다 주사도 맞고 끝나야 된다, 그런 요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달 중순까지 저희 결정 알려달라, 그래야지만 이게 따른 그 절차들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또한 제가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제가 돌보던 고객들은 다른 도우미가 다시 투입돼야 되니까 그게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앞당겨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이미 저 입장은 전달이 되었지만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저한테 보름을 준 거예요, 결정 알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한 중간 정도에서 일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하고는. 이 회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고객 몇몇 분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는 게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될지, 뭐 거기서 조금만 더 며칠을 더 줄지, 뭐 도우미를 못 구했다 그러니까 조금 며칠만 더 나와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예정된 대로 그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 난 상태라서 그러면은 한 15일 그 전까지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책임감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거룩한 다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저의 고객들은 제가 복음을 전했었어요. 근데 강력하게 전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다 분명하게 그 사람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받는 입장에서 이거를 거부감을 갖고 받거나 이렇게 불쾌하게 들어서 회사에다가 바로 리포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고하는 경우. 그러면 도우미를 자르는 거지.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가 몇 번 경험했었어요. 솔직히 전도라는 것이 사람들은 뭐 쉽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뭐 전도하다가 목숨도 잃고, 그죠? 지금 또 기독교를 탄압하고 막 그런 나라 있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순교적인 전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전도를 하고자 하면 직장에서 말이죠, 그 대부분의 경우는 컴프로마이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직장이니까 직장에서는 그런 거 전할 수 없다, 종교적인 활동할 수 없다. 물론 직장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익과 관련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어떤 개인적인 활동하는 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이미 다 들은 상태고, 그런데 물론 직장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고 직장을 대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직장보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게 더 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나 한 사람, 내 가족 천국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종교를 전파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는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무지 가운데서, 자기 고집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 던져주는, 아니면 새끼줄 던져주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직장에서 특히나 이거를 전도할 때 정말로 타격이 큽니다. 왜냐면 이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서로가 같이. 근데 그 사람이 반대로 이거를 문제 삼는다든지 불쾌하게 받아들여서 해코지를 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다가 보고를 해서
손해를 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게 한다거나 회사에서 욕을 먹게 되거나, 알다시피 회사에서 또 상사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으면 직장생활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급도 막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왕따 되고 그런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중인격이다,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데 삶을 그렇게 안 살 때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세상에서 살면서 뭐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받을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보이는 거죠.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냥 대놓고 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러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죄 안 짓고 악하지 않고, 세상은 악이 관영하니까 세상에서는 잘 되려면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물길을 따라가지 않고 완전 연어와 같이 거슬려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삶은 내 이익을 포기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려 하고 의롭게 살려 하고 올바로 살려 하고, 예수를 믿어도 막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믿으라 하면 할수록 더 세상에서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는 좁은 길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거든요. 반대로 지옥을 가는 길은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이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닥칠 어려움들 때문에 전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일자리 생존권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었는데, 전도를 안 하게 되면 내 신앙 양심을 거슬리고, 내가 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을 잘 지켜서 그래야 내가 물질생활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입을 닫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신앙 양심이 찔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동안 영적으로 신앙이 막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막 제자리 걸음, 아니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기쁨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개인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주 하나님 만날 거기 때문에, 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분명히 내 뜻대로 내 관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하나님 긴가민가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신앙적인 어떤 갈등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직장의 고객들 또 동료들 전도하는 거, 내 개인의 관심, 내 개인의 이익을 뒤로 하고, 이건 참으로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인데, 뭐 예수님도 십자가 희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저 사람 마음문을 복음에 열어주세요 하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제 고객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위기. 그러니까 전하고 나면 그날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받으면 웰컴 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거부반응 일으키죠. 종교적인 이야기 왜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믿음은 들어야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어떤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는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 막연하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이란 게. 제가 조심스럽게 전도를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그 일자리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연히 일자리가 끊어지면 제가 재정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직장도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웃는 사람은 나중에 울게 되고 지금 우는 사람 나중에 웃게 된다 하시는데 우리 상황들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할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높이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고 하는데 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짓밟고 탄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오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를 거절하고 막 그렇게 고집부렸던 사람들 죄 가운데 막 살던 사람들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남들이 볼 때 불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결국은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서로의 삶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비참하게 죽었다 불쌍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서 막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영원토록.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정말 유명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매스미디어에서 많은 그 예능인들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관련 그 배우들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막 위인전 같은 거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우려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서 또 영화로 만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막 매력적이었고 아름다웠고 막 그런 거 얼마나 그들의 삶이 화려했고 뭐 막 그런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막 그들을 기리는데 저는 솔직히 그들이 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던지 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죽어서 결국은 지금은 어둠 속에 어두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유명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막 그들을 기리고 그들을 그리워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을 그 불못에서 건져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사장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월급을 받고 뭐 이 거래처 사장님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줘야 되겠어요. 조건 없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기쁜 소식,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절하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어려움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니까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딱 집에 가면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때리는 전화가 오면 가슴이 먼저 벌떡거립니다. 마치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교장실로 학생을 부르는 경우, 교무실로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막 야단 맞고 벌칙하고 막 그런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일까? 좋은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아주 나쁜 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내가 전도한 것 때문에 회사로 찌른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어느 날은
이 두 군데 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주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일은 제가 일을 안 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일을 받질 않아요, 제가. 그런데 주일날 그 주말에 회사에서 직원들의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급하면 막 그때 전화하긴 합니다. 긴급으로. 전화가 딱 왔길래 또 제가 무슨 일이지, 또 무슨 일을 또 찌르려고 하나. 그래서 혹시나 또 누가 또 나에 대해서 막 고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전화를 받으면 의외로 오늘 긴급하게 우리가 지금 도우미가 필요한데 일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가슴을 쓸어내리죠. 그런데 제가 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고객 커플이 있는데 나이 많으시고 두 분 다 몸이 안 좋아요. 병도 많고 골골골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외롭고 혼자고 또 명들고 하니까 성격들이 좀 거칠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좀 남을 존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분이 같이 저 얘기를 들었으면 했는데 할머니는 왠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를 끝내고 제가 갈 때 괜히 불쾌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디스커션, 이런 대화는 뭐 괜찮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회사에서 나간 거예요. 왜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장에서는 왜 종교 이야기 또 했냐. 그리고 저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회사로 전화 왔다 그러는 거예요.